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17절 3장 17절 여호수아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에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의 의미, 제가 이렇게 물건이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건 이러니까 뭐 상품 같아서 조금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의 의미,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달되는데 이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집중하고 거기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각인되는 이유가 뭐냐? 왜 언약궤를 그들은 따라가야 되고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느냐? 언약궤 자체가 무슨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언약궤에는 이 세 가지를 그냥 넣어놨을까?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건요?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 그런데 왜 그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그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어 놓았을까?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왜 넣어 놓았을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를 넣었을 때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하나의
새 성물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알려고 하면 성경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기게 되어졌냐면 성경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으셔야지만 그렇구나, 명확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과 17장 내용에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즉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 고라자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자손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시고 그리고 그 땅을 갈르신 다음에 마치 지옥과 같은 그곳에 고라자손을 쓸어놓고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쵸?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갈라진 속에 고라자손이 다 매장되어지고 땅이 합쳐져서 고라자손들이 죽었다.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고라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살구가지, 즉 샤케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싹이 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왜 이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놓았는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얻은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할 때?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래서 만나의 출발은 사실은 매일 하루에 얼마씩 몇 호멜씩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만나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이 배만 안 고프면 하루에 3끼 먹고만 살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의미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만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는 빵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달라 그래요? 메추라기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만나를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오묘한 진리예요. 무슨 진리예요? 40년 동안 불순종. 그것을 무엇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 요번 시험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충성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 내가 요 집만 사면 10의 1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10의 1조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요. 하나님, 요 사업만 성공시켜 주시면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후일로 미루는 사람 한 사람도 제가 순종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너무 가정을 건수하지 않아서 돌보지 않아서 결혼을 해서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한량이도 그런 한량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800만 원 대출을 받았대요. 8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옷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만 원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어디냐고. 나 은행에 갔다 그 마을로 갔다 오냐고. 마치 무슨 만행경을 쓰고 지켜보는 것처럼 은행에 내가 뭐 좀 하려고 돈 좀 대출 받았다고. 8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오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는데 그 돈 중에 300만 원 헌금하라고. 여기에서 할 자신 있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솔직히 자신 없을 것 같아. 800만 원 대출받았는데 300만 원을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거를 잡고 3일 동안 기도원을 가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을 못하고 300만 원을 떼어내가지고 500만 원으로 시작하자니까 이게 뭐 앞이 안 보이고 생각했던 거 안 그래도 최소 단인데 3일 금식 끝에 눈물을 머금고 300만 원을 떼어주면서 정말로 그때는 그 300만 원이 자기의 살점을 팔을 떼어나가는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더 작게 그렇게 옷을 구입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집사 때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매 사업을 옮길 때마다 신기하게 어느 날은 옷 장사가 이제 막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갈 때 이만한 자루에다 돈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히트쳤던 31 베스킨라빈스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업으로 옮길 때 또 권사님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저 이제 옷 장사 그만두고 아이스크림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봉고차가 없다 그러는데 봉고차 산이라고. 말이 봉고차지. 뭐 우리는 중고도 좋고 뭐 그러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물은 중고 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은 새 것으로 해드려야 된다. 차를 사내로라는데 그게 또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눈물을 머금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개척하는 목사님 봉고차를 새 차를 뽑아서 드리고 그리고 피자헛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100억이 넘는 빌딩을 소유하는 그러한 권사님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아먹어서가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종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본인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쓰겠다라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마치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어 놓을 줄 아는, 살점을 떼어놓는 아픔과 같지만 내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그 뒤에 복 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고라요? 아니요. 우리 다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요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가 되더라고. 왜 회개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때 요 성전만 내가 차면 하루에 내가 그냥 혼자 다짐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하겠다라고 내가 공포한 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나가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다 매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형의 목사님, 성경도 거룩하게 다 끼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매일 성도들에게는 거룩 나 안 그렇게 하더라고. 기도는 다 안 하고 뺀질거리고 교회는 성장되는데 말씀은 여전히 더 많이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서재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프린터를 해갖고 수십 번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안 닿을 때가, 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초창기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때와 지금은 형편 많이 좋아졌죠. 일단 제게 차가 2대가 더 생겼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자가용이 3개 있는 거 아닙니까? 버스 2대, 자가용 하나.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차 아니에요. 사는 것도 새로운 도시로 갔잖아요. 뉴잉턴. 2007년, 2008년보다 지금의 제 삶이 참 풍요롭고 일용할 양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금 초창기 때 아름다운 교회 와서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로 빈자리가 그냥 허전하게 있을 때, 학생부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을 때, 그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와서 말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강단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요,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차고 넘쳤는데, 오히려 차고 넘침이 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어떻게 해요?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한 살 한 살씩 더 먹어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강야에서 얼마 동안 먹었느냐? 40년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너 왜 열심히 공부하냐? 너 왜 의대에 가고 너 왜 법대에 가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져버리면 내가 의사 돼서 화장실 10개짜리에서 살고 싶어서,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스페셜 닥터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소문나는 의사가 돼서 나를 한번 만나러 오면 300불 400불씩 받고, 그래서 1년 수입이 20억 30억 돼서 그거 뭐 할 건데요? 그걸로 좋은 차 몇 대 사고 화장실 10개 달린 집 사는 게 그게 목표 아니냔 말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세해서 주회를 할 수가 없다고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효도를 받아야 될 때라고. 무슨 효도를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강영우 박사처럼 재산을 다 나누어서 자식에게 주지 않고 자식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만나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평생 마치 뭐처럼요? 거지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 언약궤 안에 만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십계명은 어떤 거고요?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내려오니까 그 아래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고 이 신이야말로 여호와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돌판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 돌판이 깨지고 그것을 갈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치 땅이 갈라져서 지옥과 같은 곳에 그 고라자손이 매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섬긴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의 성물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우침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본질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성소에 평상시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 제사장이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 위에다가 확 부어버려요. 왜 언약궤 위에다가 부어버려요?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잿덩어리가 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을 때에만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지붕을 위에를 뭐라 그랬냐면 시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풀 시 은혜은 자리좌.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자비가 있는 자리, 용서가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뭐가 앞장서요? 언약궤가 앞장서요.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무엇으로 통하여서?
언약궤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신약으로 오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궤 앞에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에 나온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 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다니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랐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는 자. 성전이 나온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는 무슨 용어가, 단어가 사라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회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주리를 들고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너는 그렇게 성결하냐? 너는 목사인 너는 그렇게 성결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아유, 이 교회 갔더니 뭐 매일 죄도 안 지었는데 주리를 들고 회개하라는, 뭐 교회가 한두 개요? 옮겨보자. 날 입에 좋은 소리만 하고, 집사님은 이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무슨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업장이에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인지 아니면 그게 죄의 장소인지를 느낌으로 몰라요? 딱 알지? 왜 몰라요?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죄의 사업장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업장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거 나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요? 그리고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는가? 옮기면 되지. 또 옮겨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무슨 기둥이야? 기둥은 헌금 많이 하면 기둥인가? 천만에요. 무슨 헌금한다고 교회 기둥이에요? 석가래도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어떤 사람이 기둥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착한 종들이 뭐예요? 기둥이지. 왜 성경에서 미리, 그것도 1000년, 2000년 전쯤으로 올라가서 왜 성전을 비유하면서 잔치상에서 상전의 자리가 따로 있고 저 보잘것없는 마치 신분이 누추한 자, 그런 자리를 구별시켜 놓았을까? 오늘날 교회가 그럴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쯤에 아신 것이지. 나도 사실 두려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주에 11조 10,000불씩 하는 사람이 오면 내 마음이 안 흔들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요? 나도 인간인지라. 차도 보지도 못한 것 밖에 하나 달리고 저쪽이 이 끝에서 이 끝에는 차를 누가 주의를 딱 끌고 와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딱 뚫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비서 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날 내가 회개의 말씀을 준비했다가 회개의 말씀을 못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면 나는 거룩한 사기꾼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 한 성도가 11조를 560억을 했대. 560억. 560억이면 그게 정확한 11조면 5,600억을 버는 거지. 그죠? 정확한 11조라고 하면. 우리 교회 한 성도가 560억에게 11조를 했으면 내가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람 취급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돼. 그게 두려운 거야, 사실은. 내가 그게 두려운 거지.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상석에 모시지 않을까 두려워. 오늘 여러분들 읽어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묻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면 뭐 할 건데,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뭐 할 건데요? 그 건강 주시는 걸로 뭐 하려고요? 건강도 주를 위해서 안 쓰면 두 가지밖에 못해.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건강이 막 에너지가 흘러넘쳐 주체할 수가 없어. 남자들의 용어로 쓰면 내 정력을 주체할 길이 없어. 이 힘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어디다 써요? 죄 짓는데 밖에 쓸, 그렇게 밖에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거기까지가 한계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또 하나는 뭐 하는 데 밖에 쓸 수 없어요? 죄 짓는 데 밖에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해놔요. 뭐예요?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벌 받을 것이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오는 것은 뭐냐? 마치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으로 나오는 것은 딱 하나야. 뭐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의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장담해요? 저는 요즘 두려운 것이, 과거에도 두려웠지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에이, 저렇게 목사님 사시면 안 되는데, 돌아보면 10년 후에 그게 나일 수 있는 거야. 100% 나일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평신도들이 서리 집사, 안수 집사를 할 때 장로님들을 보고 나는 장로가 되면 절대 저런 장로님 안 된다고. 장로님 돼봐요. 나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거지.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면, 언약궤를 뒤에 세우면 뭐가 보이잖아요? 내 속에 죄는 보이지 않아. 나는 의인으로 둔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언약궤는 뒤에서 따라오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니까 나는 의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바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의인으로 저벅저벅 앞에 걸어가면 뭐 할 일밖에 없어요? 쓰러질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약궤를 앞장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래요. 스스로 내가 무슨 약을 먹어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로밖에 가능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럴 때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을 행하신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일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못한 것은 무엇이고, 제가요
어느 신이 들린, 신기가 들린 여자가 무당이 되는 과정을 다큐 같은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해결을 했어요. 뭔 목사가 그런 거를 영역 떨어지게 보냐고. 그 가짜 신내림, 가짜들도요, 그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계곡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수십 번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리고 신이 내리기 전에 회개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회개를 해요?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을 철저하게 쏟아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신이 내리지 않는데,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뭘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요? 너무너무 더러운데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성도인 척만 했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성결한 의식이 없이, 회개가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 신내림을 받는 무당보다도 우리는 더 가짜인지도 몰라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엉터리 성도일 수도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성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는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는 단 10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찬양은 입술에서 나오지도 않고, 무엇으로 성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요 예배 나오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행위면 정말 착각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들 서운하거나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켜 행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은데 내 영이 깨끗해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죄라고 하면 저에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